우리가 읽게 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박해 이전 혹은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임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앞에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지만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그러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고난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가지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는 것, 고난과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싸우고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 싸워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늘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는 곳에서 그런 고난의 문제가 늘 우리를 힘겹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고난에 대하는 자세에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고난 앞에 무장을 하라는 이야기죠.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갑옷을 입고 그 고난을 막아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신념이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고난이 갑자기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고난이 왔다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온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고난이 생소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린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이 땅 속에 왔고 그 고난과 싸우기 위해 이 땅 속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과 싸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신념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 고난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과 그 고난의 어떤 목적들을 알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올 것이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고난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고난이 온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고난이 온 거니까 문제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념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삶에도 생각지 못한 고난을 혹시 맞이하셨습니까? 자꾸만 내 삶에 이런 고난들이 자꾸만 화살처럼 나를 향해 쏘고 있는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 신념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고 그 고난과 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는데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영광스러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신념으로, 또 그 생각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난을 받는 자는 결국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미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과 함께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주시는 고난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2절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은 3절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다시는 죄 가운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생각지 못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내가 다시는 이 고난 때문에 죄와 타협하거나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다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사람이 만들어내든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거지만 결국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뭔가 말씀하고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이 고난의 목적과 뜻을 묻는 것도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과 힘이 내게 부족함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베드로 전서를 통해 발견했던 선행이라는 그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될 적극적인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선행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피하기만 한다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선을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늘 우리 속에 생겨나는 의문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을 미워하거나 그 고난의 상황을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린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이후에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필요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주인의 집을, 주인의 사람들을 먹이며 사는 자들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고난이 온다고 그 청지기 역할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뭔가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될 분량이라면 그 고난은 넉넉히 이겨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주신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신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기신 주의 뜻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려 함이니.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만드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많이 힘겹고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찾고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고난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고난과 싸울 만한 영적인 갑옷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죄는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죄를 짓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혹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